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부터 읽읍시다. 5절부터 25절까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세요. 시작. 거기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반열에 이름이 샤가라라 하는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 중에 하나로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니라.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제는 그들 둘이 나이가 많았더라. 그 일 후에 마침 사가라가 자기 반열에 순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무의 관례에 따라 그가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분향하더라.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의 온 무리는 밖에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사가라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해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지니라.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가 크게 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의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사람들을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하니 샤가라가 그 천사에게 말해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하매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들을 너에게 전하여 보이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니 이는 때가 이르면 성취될 것이라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사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와 같이 오래 지체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사가라가 나올 때에 그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하지 못한 채로 있었기 때문이라. 그 일 후에 사가라가 자기의 직무의 날들이 마치자 곧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을 숨어 지내다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나를 이와 같이 대하심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려 하심이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의 일반 교회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 1장을 전반부 침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고 또 신학자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정해놓고 믿는데 유독 왜 그 적은 숫자에 들어가 있는 당신들은 12월 25일을 성탄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성탄절 행사를 아니하느냐. 내가 그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또 우리 선배들보다 더 훌륭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고, 또 교회도 어느 큰 교회의 한 구역 모임, 한 2개 모임밖에 안 되는, 숫자도 별로 안 되는 그런 적은 숫자의 모임을 가진 이름도 없는 또 목사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그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15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빵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을 먹으려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이렇게 빵을 집어서 손으로 먹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면 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보고 사람의 계명을 유전은 전통 유전이죠. 전해 내려오는 거, 관습. 유전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그 유전은 사람의 유전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릴 것을, 부모에게 대접할 것을 부모에게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신 거예요. 니들은 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 대접할 것을 갖다가, 부모 용돈 드릴 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됐어 하고 부모를 등한시한다 이겁니다. 부모 대접할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된다고, 6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여도 면제되리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리면 부모한테 안 드려도 드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거. 그러면서 너의 유전. 오늘날도요, 여러분들이 현세에 살면서 현 시대만 바라봐서 그래요. 이 예수님의 그 사도시대,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성탄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성탄절, 예수님 탄생일을 지킨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성탄절 지킨 적이 하나도 없어요. 부활절 지킨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탄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을 다 믿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가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창세기 1장 3절.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뭐 가끔 오시는 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무슨 빛인지 아세요? 태양빛이요? 네? 달빛, 별빛? 16절 가서 16절 그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 큰 광명 둘을 만드셨으니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그분께서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세요? 큰 광명은 뭔가요? 큰 빛은 뭐예요? 태양.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지 돼요.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자,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셨느니라? 네,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스어로.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노고스예요. 노고스. 노고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란 얘기예요. 본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태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아주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노고스. 노고스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분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5절에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인은 어두운 지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죄 사함을 받으면, 빛이 예수님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지옥이 물러가 버려요. 아하, 나는 지옥 갈 필요가 없겠구나.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항상 말하죠.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요. 근데 이 빛이 없으면 어둠이 엄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은 곧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14절 가보세요.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노고스, 이 말씀이 뭐요? 14절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이 말씀 노고스가 육신이 되었단 말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육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인간 속에 와서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분의 영광은 독생, 홀로독, 살생, 날생,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홀로 살아계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살아계신, 홀로 살아계신 분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다. 믿어지죠? 이건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 복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빌립보서 1장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5절 더 8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6절에 그분께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이 그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던 분이다, 이건.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러네요. 뺏어 가진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 아버지 밑에 있는 종의 형체,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게 아들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종도 주인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종업원으로도 사면 사장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잘못돼서 노사 분규를 일으키는데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계약서 쓰고 나는 한 달에 월급 얼마 주시오 하고 들어왔으면 그것만 받으면 됐지. 뭘 자꾸 더 내놓으라고 그래, 야단에. 이게 노조예요, 노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종은 종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광이 너무 아주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왜? 죽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보면 죽어.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면 즉사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상징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못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못 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 다윗 시대에 우사가 다윗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우사가 그 수레를 몰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뛴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수레에서. 그렇게 우사가 안 떨어지게 하려고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았어. 즉사했잖아요. 왜? 법궤는 어깨다 미고 가라고 그랬지 수레에 싣고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거든. 왜 싣고 가? 수레에다 쉽게 가려고.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대충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어깨는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우리가 높이 받들고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정 경외할 줄 모르는 것은 그냥 술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어깨다 미고 가는 그런 경의를 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 모세가 자꾸 보여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금 보려면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으니까 너 내 뒤통수나 살짝 봐라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것도 뻗어시 놔두고서 지나간 거예요. 바위 사이에다가 모세를 숨겨놓고 손으로 가리고 살짝 지나간 다음에 손을 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뒤통수만 살짝 봤어요. 뒷모습만. 뒷모습 보니까 사람 같은 분이 쓱 지나가는.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딱 이제 율법 돌판을 들고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 여러분들 태양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못 쳐다봐. 그래서 모세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돌판의 말씀은 안 보고 모세의 얼굴만 쳐다봐. 그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환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나를 봐서 안 된다 이거요. 내 얼굴 봐서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기 얼굴을 가려버린 거예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빛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고 모세만 바라보니까 수건으로 가렸고, 하나는 너무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빛으로 여길까봐 자기 얼굴을 가렸고. 자, 거기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1장. 자, 보세요.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자, 그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분 예수님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처음부터 계셨던, 창세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라 이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보려고 할 게 없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라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4장 보세요. 4장. 고린도 후서 4장. 시간은 잘도 간다. 딴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잘 가?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는 어둠 속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 시작.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자, 6절 잘 보세요.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을 어디서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캄캄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 그 사이가 혼돈해, 공허해, 비어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늘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뭐요? 눈으로다가 보기 좋은데 구경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어 찾아다니고, 또 자기가 높은 명성을 얻으려고 명성을 향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하느라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잘 되려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해서 명성을 누려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 되니까 명성 얻었으면 이제 됐잖아. 이제 장관하고 싶어. 또 장관도 됐어. 장관하고 나니까 또 대통령 하고 싶어. 이렇게 가도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그 공허함은. 근데 구원을 받으면요, 그 공허함이 딱 메꿔져 버려요. 만족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백의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명성도 버리고, 명성을 내가 얻고자 해서 그 세상 부귀영화에 그걸로 내 공허한 속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땐 캄캄했었는데 거기 빛이 있으라, 이 공허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공허함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요. 이 보물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이 보물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보물이라 이게. 예수님이 보물이 된 사람은 다이아몬드 안 부러워. 모래스 시계 안 부러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거요. 대통령 안 부러워.
재벌 안 부러워. 예? 마음의 만족이 딱 차버리는 거야. 빛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의 권세가 싹 물러가. 죄의 권세가 싹 물러가. 그래서 영생을 얻어버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12절) 보세요.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 받아들인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런 얘기예요. 12절,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죄사함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났잖아요. 보자. 자,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 사람은 혈통으로 났어요. 또 육신의 뜻으로 났어요.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태어난 자라 이겁니다. 그냥 이 부모의 혈통으로 나고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육신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런 얘기예요. 개혁성경은 거듭난다 그랬고 우리 성경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 그래서 거듭난다는 그 뜻이 위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났죠. 그 아버지의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로 돼버렸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씨 집안에 태어나니까 한 아무개의 아들이 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니까 김아무개의 아들이 되고, 그게 권능이요. 아, 이 집에서 한씨 집에 태어났는데 김씨 집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김씨 아들의 집에 태어났는데 한씨가 될 수가 없어. 이씨가 박씨가 될 수가 없어. 그죠? 그것도 권능이에요. 육신의 뜻으로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호적을 바꾼다고 해서 피가 유전인자가 바뀌어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도 그 아버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육신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꼭 되고, 여러분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김씨 집안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씨 집안으로 태어나겠다, 박씨, 서씨 뭐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다 정해가지고 그 집에 태어났어요? 아니요. 태어나다 보니까 이씨, 김씨, 박씨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좀 해야 하는데 우선은 이거 여기까지 하고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탄을, 하나님은 생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계신 분이요. 그냥 현존에 계시는 분이요. 그냥 계시는 분이야. 누구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 헤로드 왕 때에, 이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시기 전이니까 율법이 지켜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이제 5절에 보면 아비야의 반열에 이름이 샤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론의 딸들 중에 아론의 후손죠. 그래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도 아론의 후손이고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6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었다. 아주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 흠이 없이 살던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7절 보니까 아이가 없어. 아기를 하나도 못 낳았어. 엘리사벳이 불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늙었어요. 이제 그런 늙었을 때에 사가라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1년이 한 달 30일이고 1년이 이제 12달이고 12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1년이 360일이요. 우리나라는 365일이고 이렇죠. 이스라엘 유대력은 무조건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유대력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보름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자기 순번이 되면 보름씩 가서 성전에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를. 그런데 이제 사가라가 자기 순번이 돌아왔어요. 역대기 상에 보면 8번째 순번이 돌아왔다. 역대기상 24장에 가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지 한 8일쯤 됐어요. 8일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빛 가운데 착 성전 안에 나타나니까 두렵잖아요. 벌벌 떨고. 그러니까 천사가 13절에 말을 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아마 사가랴가 제사장은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가랴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을 자기 대에서 아비야의 반열이 끊어질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들 하나 좀 낳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탁 먹으니까 아이고 이제 아들 낳긴 틀렸구나.
내 대에서 아비아의 반열은 끝이 나는구나. 이 한 목사처럼, 한 목사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대가 끊기죠. 그런데 저는 영적 아들들은 그래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평소에 아마 그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이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13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요한이란 뜻은 은혜스러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네가 낳는 아들은 크게 될 사람이다.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할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가라가 아멘 그냥 그랬어야지 돼.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했어. 18절에 보면 사가라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이제 늙어서 아기를 출산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런 뜻이요. 할머니가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불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19절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는 왜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 그 순간부터 사가라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계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 밖에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가라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한참 있더니 나왔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오래 있었다 나오나.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구나. 그래서 말을 않는구나. 그 성전에서 딱 나오더니 말을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다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 말을 하지 말아라. 계시를. 그런 말이 있었나 봐요. 요즘도 왜 일반 종교교회 가면 입신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천당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입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 복음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종교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런 거 해요. 왜?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신하고 나면은 깨어나도 그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는 입신 갔다 온 사람은 한동안 자기가 가서 본 하늘나라를 말을 안 해요. 근데 요즘은 갔다 오면 눈 뜨자마자 돌아다니면서 돈 버느라고 간증집회 다니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 거 봤다. 지옥 가서 이것저것 봤다 하고 떠들면서 다니면서 간증집회 하면서 돈 벌죠. 근데 예전에는 계시를 보면 그 입을 딱 다물라고 해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와서 자그마치 말을 얼마 동안 안 했느냐? 14년 동안 안 했어. 자, 고린도 후서 12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를 보면 말을 안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계시 보고서 깨나자마자 떠들며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성령 계시가 아니고 마귀 계신 거야. 12장 4절까지 1절부터 시작. 진실로 자랑할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자, 이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14년 전에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보고서 금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하늘나라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왔어. 여러분들 하늘나라 이렇게 무지무지 좋더라. 자랑을 해. 자랑하면 뭐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어떻게 가는 줄 모르는데 가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가는 길만 가르쳐주면 그 나라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만 해서 가는 길만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해준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모두 다 내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신약 성경, 선지서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만 똑바로 알려주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거기 가서 못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서울엔 지금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30억, 50억씩 가고 있어. 여러분들 여기서 집 팔아야 서울 가서 전세거리도 안 돼. 서울 가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 좋다 해도 나느냐? 싫어. 못 가서 살아. 그죠? 서울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야, 너 서울 가서 살려면 최소한 도 30억은 가져야 강남에서 아파트 가서 한 25평짜리 하나 살 수 있어. 그러면은 겨우 강남 가서 25평 사. 한 30억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서울 가서 살지. 30억이 없어. 어떻게 서울 가서 살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을 가져야지 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돼. 빛 대신 빛이서 할 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돼. 그럼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빛만 가르쳐주면 됐지. 다른 건 뭐 가르쳐줄 필요 있어요? 아무리 좋다 하면 뭐해요? 빛을 안 가르쳐주면, 빛을 비춰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빛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계시를 보면 말을 안 하니까 이때 사람들도 그래서 사가라가 성전 들어가서 빛을 무슨 계시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가라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임신했었소리도 못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보름이라는 그 기간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때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사탄 숭배에서 온 크리스마스의 기원, 이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오늘 주보에 제가 이제 글을 써놨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이 주보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주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보를 꼭 가져와서 읽어보시고, 또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1600년경에만 해도 우리 킹제임스 성경 있을 때만 해도 이 크리스마스 안 지냈어요. 그저 한 200~300년 전부터 1800년 이때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사탄 숭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부활절이 대개 몇 월 달에 있어요? 4월이죠.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 달까지 양을 들판에서 먹입니다. 6개월. 또 10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을 양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먹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니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같은 예수님이 그 7절에 구유 안에 뉘어졌거든요. 나서 8절에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더라 이러니. 그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양들이 들판에 있을까요? 외양간에 있을까요? 축사에 있죠. 축사 안에. 이스라엘도 아시아예요. 겨울엔 추워요. 그래서 12월 25일에는 양떼들이 들판에서 방목할 시대가 절기가 아니에요. 10월 말까지 들판에 있다가 10월 하순 되면은 이제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니까 어쨌든 12월 25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4월 달이라고 하면 날짜는 이제 지금 전부 달라요. 그런데 유대 절기는 똑같은 거예요. 음력으로 맞추는 거예요. 유대력도. 6월절은 봄에 있어요. 4월달 3월 하순에서
4월 중순 전까지의 6월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월절은 첫 달, 정월달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일 날은 달이 밝은 거죠. 15일이 제일 밝을 때고. 그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할 때 6월절 양을 14일 날 저녁에 잡고 15일 날 새벽에 15일 날 밤중에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6월절 양이 죽어서 문설주에 피가 뿌려진 집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진 사람, 마음에서 깨달아진 사람, 피의 속죄가 깨달아진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피가 내 양심에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양의 피가 내 문설주에 뿌려진 것처럼 내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심판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이 4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6월절 날 14일 날 죽으시고 3일 후에 17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 17은 부활의 수요. 17이라는 수가. 그러면 4월달에 부활절이 있다면 보세요. 계산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다. 그러면 25일을 집어치고 12월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살고 들어가셨느냐? 33년 6개월 정확하게 하루도 못 살지 않으시고 하루도 더 살지 않으시고 33년 6개월 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33년 하고 하면 12월 달이 되죠? 거기서 6개월을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6개월 살고 들어가시니까 6월 달에 부활절이 있어야지 맞죠? 그죠? 33년 6개월이면. 근데 부활절은 이상하게 4월 달에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은, 출생일은 10월 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미루어 보면 10월 15일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은 10월 15일이면, 보세요. 10월 15일 날 출생하였으면 33년 6개월을 그때부터 더해보세요. 그러면 4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4월 15일 날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미루어서 우리가 모든 성경적인 그 말씀으로 계산을 하고 추측으로다가 하는 얘기지,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0월 15일이다, 죽으신 날은 뭐 4월 15일, 14일이다,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 절기로 미루어 봐서 성경하고 맞추어 보니까 그 시기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 출생하고 상관도 없고, 또 갈라디아서에 날과 달과 절기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4장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여기서는 연월일시를 이제 율법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절기를 너희들이 지키는데 율법이 이미 다 6월절도 끝났고 일곱 절기가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자꾸 지금 일곱 절기를 또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일곱 절기 끝났다고 가르친 것이 헛수고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끝났다고 가르쳐줬는데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뤄놨다고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자꾸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너희를 해서 한 것은 헛거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절기 끝났고 자 시작절기는 없어요. 나를 지키라고. 시작성경 어디에 무슨 날 지켜라 무슨 날 지켜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탄절도 없고 부활절도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안 왔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그분 오신 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거 다 믿죠? 그거 우리의 구주라는 거 믿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놨다는 거 믿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죠? 살아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거 믿으시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속히 올 것이다 기다려라 하고 가신 그 말씀 믿으시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한 그 말씀만 성경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 날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은 태양신 생일이에요. 오늘이 동지예요. 동짓날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은 가장 짧으니까 죽은 걸로다가 여기고 태양이 죽었다 이거야.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써먹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요 팥죽 끓여 먹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동네에서 그 집에다가 부조를 하는데 팥죽 끓여다 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팥죽 끓여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이 옛날에는 한 70대면은 아주 산 노인네예요. 지금 100살 먹은 노인네보다 더 노인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60, 70 한갑만 지나면은 아이고 팥죽 냄새 난다. 죽은 시체 냄새 난다는 거요. 그런 그 속담이 있었어요. 노인네 아이고 저 노인네 팥죽 이제 죽을 날이 가깝네 그런 얘기예요. 팥죽 냄새 난다. 그래서 이제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어요. 근데 우리도 옛날엔 늘 팥죽을 끓여 먹는데 예수님 믿고도 팥죽 안 끓여 먹어. 그 팥죽에다가 또 동그랗게 또 새알숨이라고 동그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넣거든요. 찹쌀로 새알숨이라고. 그게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 태양은 동그랗잖아. 그 태양신 생일이래요. 태양신이 죽었다고. 그래서 팥죽을 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태양도 다시 부활했다. 동지가 끝나면 하루에 태양이 이제 해가 길어지는 게 노루 꼬리만큼 길어진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동지가 지나면 노루 꼬리만큼 해가 길어져. 그래. 여러분 노루 꼬리 생각나요? 한번 그림이라도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든지 해봐요. 노루 꼬리는 요만해. 꼬랑쟁이가 조금 모양만 있어. 꼬랑쟁이가 아주 짧아. 그러니까 요만큼씩 길어진다 그런 얘기야 해가. 그러니까 이제 3일 후에 이제 태양이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25일이
그 태양신 축제일이야. 그리고 노마에서는 농신제라는 또 그 농사를 다 짓고 자기들이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 12월 17일부터 이제 한 일주일간 이어지는 거예요. 7일간. 그럼 12월 17일부터 일주일이니까 24일이죠. 그 농신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푸른 나무를 만들어 놓고, 푸른 나무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철나무, 전나무, 소나무는 늘 푸르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또 이제 뭡니까? 태양신 그 축제일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태양신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오늘 오후에는 이 자료 가지고 공부할게요. 여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와 아들 그 사상이 태양신 축제에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 세미라미스와 그 아들 담무주 사상에서부터 니므롯이 죽고 다시 환상에서 아들로 탐무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탐무주를 믿던 게 바벨론 신앙. 중국에서는 식무는 거룩한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 거룩한 어머니와 그 아들, 여신 숭배. 모든 여신들이 전부 어머니와 아들로 돼 있어요. 그 헬라에서는 아프로티테와 메디아트릭스, 또 인도에서는 여신 디바키, 아들 크리시나, 로마에서는 비너스, 또 주피터, 또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 여신과 여신, 또 이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그 아들 호로스, 이렇게, 또 이스라엘에서는 아스다롯 여신과 바알, 이렇게 어머니와 아기 신이 그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것을 본따가지고 예수님 있기 전부터 마귀가 선수치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출생이 이제 마리아에 통해서 출생할 것이 예언이 돼 있잖아요. 한두 군데만 찾고 마치 이사야 7장 보세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응?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임마누엘을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구약에서 쭉 얘기를